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붙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설명하는 형용사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중심점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자신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 믿을만하다, 참 신용있다라고 하는 것,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신뢰할 만한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이 자신이 한 말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런데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수표를 날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맹세하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먼저 보면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와를 미혹한 사탄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적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마리아에게로부터 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때가 아담 때입니다. 저는 세대주의자들의 7,000년설을 믿지 않습니다만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한 2,000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한 2,000년,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린, 사탄의 나라를 끝장낸 그때가 AD 한 30년 조금 지난 시점이라고 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원시복음, 이 약속이 4,000년이 훨씬 지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4,000년이 지났던 또 그 이상 지났던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도 지킬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0여 년 전에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약속하신 사탄에게 내뱉은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실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정말 놓치지 아니하고 신뢰하면서 주의 약속을 주목하고 붙들고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또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놓고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보시면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헬라어에는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보통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대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그때에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때, 메시아가 죽으시는 때,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때죠.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카이로스, 특별한 때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지켜야 되니까 지키시려고 백성을 많게 했다. 애굽에서 백성을 번성케 하셨다. 자, 여기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도 계속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계속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지금 봐라, 여기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때를 이루시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여 많아지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많아지도록 결국 200만 정도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죠. 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우거했습니다. 나그네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족속이 7족속입니다만 아브라함이 거기서 계속 번성했으면 그 7족속들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때에 와서 야곱의 가족이 한 70명쯤 불어날 적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 두지 않으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고센 땅에 두시면서 애굽의 그 막강한 통치력, 그 치안력을 통해서 보호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대민족이 되게 키우셨죠.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적에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18절 이야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18절은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르매 번역은 조금 잘못했죠, 그죠? 다른 임금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 이런 데 보면 다른 임금, 영어 성경에는 another k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different king이라고 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왕. 이 무슨 말인고 하면 요셉을 아는 왕,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적에 요셉을 아는 왕이 무슨 왕조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왕조가 무너지고 추측컨대 18왕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 구왕조가 무너진 왕조는 호시탐탐 자기의 왕조를 회복하려고 노리겠죠. 그런데 이 무너진 구왕조에 속해 있는 요셉의 후손들, 그 히브리 민족들은 구왕족 편입니다. 구왕족이 다시 올랐을 때 이쪽 편을 들겠죠. 그래서 새 왕, 다시 말해서 다른 왕, 이것과 족보가 전혀 다른 쿠데타를 아마 일으켰을 것입니다. 다른 왕이 볼 적에는 이 히브리 민족은 그들의 위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늘어날수록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데 손해죠.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파라오 왕의 권력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사탄은 그 파라오 왕 배후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방해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 씨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라고 하는 약속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파라오 왕의 욕심대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것이 성공한다면 모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고, 또 뭐 어떻게 나왔다 할지라도 다윗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라오 왕이 히브리 민족의 아들을 살지 못하게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배후에 사탄이 십자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났습니다. 19절 이하 22절까지 보시면 그 과정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태어날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상황이었죠.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삭에게 하신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의 칼날로부터 구했습니다. 그 과정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파라오 왕이 히브리 민족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산파를 붙드시고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수에 빠뜨리라 그랬는데, 그 하수에 빠뜨리면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도 그것은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좀 숨겨서 키우려면 저 뒷산 속 동굴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강에 유기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명령에 의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거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멤피스는 저 밑에 있는데 테베 쪽 저 위에까지 올 이유가 없죠. 여기에도 목욕할 때가 천지인데. 제가 추측한다는 히브리 민족이 여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이 공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마 거기 가서 목욕하면 아이 낳는 힘을 얻을 것이다. 고대인들은 그런 미신들을 잘 믿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로 거기에 갔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공주를 그 위까지 오게 해서 모세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손자로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러니죠. 사단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단이 모세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파라오 왕의 궁궐에서 원수들 사이에서 모세를 보호하게 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바로의 궁궐에서 키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의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나팔 불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나님답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궁궐이나 헤롯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어린아이로 왔지만 그 촌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쌍놈들이라고 운거하는 나사렛에서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오늘 스데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큰 군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한 어린 아기를 바로의 궁에서 키우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세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굉장히 아이러니하신 분인데 왜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난이 심한, 그것은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일하면 그 하나님은 잘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정반대, 때로는 전혀 엉뚱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국률의 배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궁궐에서 나서 처음부터 왕으로 크시면 아마 처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스라엘 왕으로 초항하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놀랍게도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메시아로 주셔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죠. 어떻게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해 죽이시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를 추앙하지 못하도록, 그냥 떡에 임금 삼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미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모세도 하나님이 그런 아이러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 바로의 궁궐에서 키우셨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말하듯이 유대 당국자들이 주장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고 여기 와서 예배해야 되고 여기 와서 돈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죠. 저는 여기에서 스데반의 주장에 약간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라한 어린아이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군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아기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 예수를 그 촌동네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나사렛에서 키우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놀랍게 일하셨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 그게 원수로 뺑 둘러싸여 있는 파라오 궁궐 안에 히브리인 모세로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있는 곳이 초라한 베들레헴이고 내가 사는 곳이 정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사렛에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일하십니다. 모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불합리한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이것 가지고 뭔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 그 너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 보고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환경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 대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 앞에 우리가 서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3절 이하를 봅시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것도 다 아는 사실이죠. 모세가 40에 열정을 내어 자기 백성 편들었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모세의 실패한 혁명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든 공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모세를 유다 백성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배척했다는 것을 지금 주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너희 조상들이 바로 앞에 몇 년 전에 배척하고 죽인 그 이스라엘을 지금 비교해서 주목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들, 25절 한번 봅시다. 저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물론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벌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모세가 누군지 깨닫지 못함으로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했던 이들의 후손들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려는 모세를 오히려 해코지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핀잔하죠. 네가 예, 27절, 8절, 26절을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라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헤아리느냐. 그 동무를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해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 보고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들의 후손들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대했죠. 누가 메시아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안나스는
가야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가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고 예수 하나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해한 것과 똑같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몰랐다. 그래서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라고 막 항의했던 그들의 후손인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와 바라바를 놓고 선택하라 했을 적에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은 바라바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그들이 바로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 그들과 다름없다라고 지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적은 1차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잘못한 것처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 잘못해서 그러니 회개해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므로 우리가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나 다름없죠. 아니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촉구하고 있죠. 그런데 스데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제사장 무리들로부터 또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속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수많은 이익을 취했습니다. 수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다르게 설명하지 않는 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이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아주 위대한 존재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성전은 강도의 분열이 되었죠. 제가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강도의 분열이 되었다고 떠드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거룩한 땅, 이방인의 그 미디안 땅에서 모세를 만나주셨다.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임했던 위대한 광야입니다. 이방 땅이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강도의 굴렬이라고 말한 그 사탄의 소굴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다른 곳에서는 안 돼. 여기 와서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집중케 해서 성전을 통해서 계속 많은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대 당국자들을 공격했습니다만 만약에 성전을 인정해 주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이심을 당하는 그 시간을 변동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결정적인 그들의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의 내용은 성전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밥줄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한 것 틀린 복음은 아니지만 그런 아직 어리고 유치해서 모자라는 복음. 모자라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교가 구원이 있다고 다 믿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만이 구원자다. 유대교는 구원이 없다. 라고 외쳐야 마땅합니다. 예루살렘 초대 때.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손해보고 죽을지도 모를 것 같으니까 그것은 슬쩍 빼고 너희를 죽인 예수가 하나님 다시 살리신 메시아다 라고 하는 데까지만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죠. 다른 종교를 직접 거론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가 되고 또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면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는 강하게 만들어서 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구원의 산은 높은 데 한 군데 있는데 일로 올라가도 구원받고 절로 올라가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 길인데 이 길이 가장 쉽다.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자가 불교 대학원 가서 불교도 구원이 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가장 유명하다는 자가. 그래서 우리 형님 둘이 있는데 불교 다니는 나 걱정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종교학자들이 비교 종교학자들이 산으로 표현하니까 맞는 것 같죠. 올라갈 길은 많다. 그런데 절벽으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회는 완전히 그냥 바닥이 없는 무주갱, 바닥이 없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딱 한 줄 건너갈 길이 딱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수많은 다리들이 있죠. 불교, 무슨 이슬람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다리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스데반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 당국자들이 가만 있을 수 없죠. 자, 보십시다. 3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들은 모세를 믿고 있죠. 율법을 믿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표현도 씁니다. 신해성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거짓말하느냐. 이런 지금 표현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무서운 허구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때도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강사, 목회를 하면서 강의를 주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굉장히 신실한.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그걸 얘기하면서 막 성전이 주의 몸된 교회인데 막 그러면서 한 번은 강의를 와서 사찰 집사가 그 새 건물 어느 벽에 못 박는 거 보고 화를 내고 막 책망하고 내쫓았다. 어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성전의 못을 박다니. 아마 제 모교에서도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당 건물을 깨끗하게 써야 되죠. 그런 것은 공동체가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쓰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깨끗하지만 당대상은 더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상식처럼 통하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 설교한 것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아마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막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칠 것입니다. 어쩌면 저보고 이단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오면 모형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의 제물을 대시고 탁월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한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들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레인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 맞닿아 서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목사들이 중무자처럼 여기 사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처럼 안식일도 함부로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 강도의 굴렬에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다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이 줄 때마다 특히 돈 많이 들여서 화려하게 지은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데반의 심정과 다르지 않죠. 거기 속해 있는 성도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적어도 하나님의 일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우리 집과는 다른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임재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을 붙들고 자녀에게 기도해주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성도의 기도를 듣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당 건물은 공동체가 예배하고 공동체가 사용하는 참 귀한 장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처럼 아끼면서 잘 사용해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가 신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자주 범합니다. 이 교회당 건물이 신적인 장소가 아니고 우리 집이 신적인 장소가 아니듯이 반대로 우리 집이 신적인 장소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기 때문에 교회당도 신적인 장소입니다. 목사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각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이죠. 동일하게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신령한 자입니다. 더 신령하지 않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게 만드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셔서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주인이든 노예든 여자든 남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나 또 오늘 이 시대 교회를 중심으로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계속해서 열심히 갈라놓고 줄 세워놓고 계급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허물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당 건물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스데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당국장에서 공격했던 그런 어떤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행위,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은 풍성했을지 몰라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걸 나의 구주로 믿은 자들이, 그 예수만 믿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임을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만에 하나 건물이라고 하는 어떤 명사를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도 맙시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을 적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장소가 교회당 건물 아니든 아니면 지하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건물 자체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당에는 불이 안 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실수하면 교회당도 불나고 전소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 계시한 대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화려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이해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하나님을 외치는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모세가 외친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훈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상당히 모자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몇 명이 안 모인 작은 교회, 지하실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과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하고 예배할 때 내 마음이 달라져. 훨씬 더 마음이 두근거리고 흥분되죠. 성령 충만에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은 감정이 나를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의식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대용품에 감동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초라한 교회, 지하실을 제가 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위대한 광야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위대한 광야, 이거 딱 들으면 개똥도 막 있고, 에이, 여기에 자기에서 막 불꽃이 막 올라와도 저거 그냥 불타는 거겠지. 하나님 놓쳐버려. 그래서 제가 매일의 말씀 묵상을 늘 강조하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 앞에 계속 서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장소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들이 좀 더 길어집니다. 그만큼 복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24시간 아니 그 이상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나에게 손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면 화가 나겠죠. 그러므로 매일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오늘 이 교회당에서도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성전일 수 없고 예배일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유대 당국자들에게 외쳤던 그 하나님, 그 모세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질통되지 말고 그런 스데반이 말하는 그 모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먼지 펄펄 나는 위한 광야에서라도 동행하고 교제하며 만나고 예배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축복이 이 교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 당시에 유대 당국자들은 성전을 독점하고 성전에만 하나님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재물들을 착취하며 많은 영예들을 얻고 그들의 욕심들을 채웠습니다. 스데반은 이들을 향해 모세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들의 허구를 지적함으로 어쩌면 그들에게 속아서 성전에 목을 매달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또 이 시대에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라고 하는 허구 속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으며 갇혀 있으므로 십자가를 놓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바꿔놓으면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여, 국리를 여기소서.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책망했듯이 혹시 우리가 우리 공동체, 또 이 땅의 교회들을, 또 성령이 계시는 나 자신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며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광야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화장실 안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제 성령이여 우리를 참 하나님 앞에 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